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목회대 태연구소의 김진영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160호를 소개해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160호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목회대 태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에서 책을 하나 출간했습니다. 이 책인데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입니다. 저희 목회대 태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에서는 한국 교회에서 나타날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면 목회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넘버즈 160호는 세계 인구와 세계 종교 인구를 좀 다뤘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겠는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세계 인구가 있습니다. 세계 인구는 1970년도에 37억 명에서 2020년도에 80억 명으로 2배 이상 증가를 했죠. 한 5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40년도에는 92억 명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2070년에는 103억 명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는 좀 둔화됐습니다만 2020년에서 2070년, 50년 사이에 세계 인구가 한 20억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인구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인구는 이미 넘버즈에서 한번 다룬 바 있습니다만 2020년도에 5,200만 명을 최고 정점을 찍고요. 그 다음부터 인구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도에는 5천만 명, 2070년도에는 3,800만 명으로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세계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계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주로 어느 나라에서, 어느 대륙에서 이런 인구 변화가 나타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면 파란색이 2022년도에 그 전 세계 인구에서 대륙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구성비를 지금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그래프가 2070년도에 대륙별 세계 인구 구성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아는 2022년도에 전 세계 인구 중에 아시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59%였습니다. 이것이 2070년도, 한 50년 후인 2070년도에는 51%로 감소합니다. 반면에 아프리카는 2022년도에 18%의 구성비였는데 이것이 2070년도에는 전 세계 인구에서 31%를 차지할 정도로, 다시 말씀드리면 한 50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그 구성비가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유럽이나 중남미, 북미는 인구 구성비가 조금씩 이제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늘어난다. 이것이 특징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별로 보면 어떨까요? 나라별로 보면 그 아시아에서도 특히 중국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사실인데요. 2022년도에 중국 인구는 14.3억 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도 아시아에 있습니다. 인도입니다. 14.2억, 중국보다 약간 적은 인구죠. 14.2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3.4억 명입니다. 인도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인구가 적긴 합니다만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40년도에는 그 전 세계에서 인구가 많은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중국은 13.8억 명으로 인구가 감소를 해서 2등 나라가 되고요. 1등 나라,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는 인도입니다. 인도가 16.1억, 그래서 2022년도에 비해서 한 2억 명 가까이 그렇게 증가를 해서 1등 국가로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여전히 3등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70년도에는 인도가 16.9억, 조금 증가를 하죠. 여전히 1등 국가입니다.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였고요. 두 번째 인구 많은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인구 조절을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때 10.9억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두 번째 많은 나라가 됩니다. 인구가 세 번째 많은 나라는 미국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5등 국가로 밀려납니다. 세 번째 인구가 많은 나라는 나이지리아로 4.7억이었고요. 네 번째 인구가 많은 나라도 4.4억을 기록한 파키스탄입니다.
나이지리아가 세 번째 인구가 많은 나라로 등장한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인구 구성비가 점점 증가하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 인구를 보셨는데요. 그럼 세계에서 종교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0년도에 그 세계 종교 인구가 미국 퓨 리서치 센터에서 세계 종교의 미래 보고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010년도에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종교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비율이 84%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종교가 없다 이런 무종교인의 비율은 16%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2050년도에는 종교인의 비율이 늘어납니다. 87%로 2010년도에 비해서 3%포인트 증가를 하고 무종교인은 반대로 3%포인트 감소한 13%의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종교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갤럽에 따르면 한국의 종교 인구는 40%이고요. 무종교인, 종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비율이 60%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무종교인이 종교인보다 훨씬 더 많은 거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 점점 더 강화돼서 점점 무종교인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전 세계와 좀 상당히 다른 반대의 그런 성향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종교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특히 어떤 종교가 많이 늘어날까요?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면 좋겠다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교 인구가 증가를 많이 하게 됩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201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이슬람교는 무려 73%나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성장률에 비해서 한 2분의 1 이하인 35% 정도만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슬람교가 크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걸 지금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좀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2010년도에 전 세계 인구를 대비했을 때 기독교 인구가 31%였고요. 전 세계 인구 중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의 비율은 23%였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그 격차가 2010년도에 상당히 컸었습니다. 이러다가 2050년도에는 32%와 30%로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요. 그러다가 2070년도에는 각각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로 같아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역전돼서 2100년도에는 이슬람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기독교 인구 비율보다 조금 더 높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은 우리 현재 지구에 있는 전 세계가 좀 세계화, 국경 없는 지구 이렇게 바뀌면서 전 세계 인구가 이렇게 많이 섞이게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혹은 불교를 믿는 동남아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주민으로 많이 들어와 있죠. 이런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을 충분히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드린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한다는 것은 교회가 전도를 해도 교인 수가 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미 각 교회에서는 교인 수가 정체되거나 감소되는 걸 겪으실 겁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전도 열심히 하시긴 합니다만 이미 아시다시피 이미 겪으시다시피 전도를 해도 교인 수가 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 교인 수가 정체되거나 감소되는 걸 전제로 해서 목회와 교회 운영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5년 후, 10년 후에는 각 교회마다 큰 어려움을 아마 겪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외국의 전 세계 인구는 증가하고 우리나라 감소하면서 이미 우리나라에도 팽배해 있는 현상입니다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산업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주로 이슬람교나 불교를 믿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종교의 여러 다종교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 종교를 가진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종교 간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포교 혹은 그들 입장에서 선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에서 각 교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해외 선교사들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활동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회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교회들이 좀 고민하시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로 이런 활동들에 나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넘버즈 160번 설명드렸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